네, 오늘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선순위에 예배가 오게 하셔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뒤죽박죽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예배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셔야 할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작인데요. 요한복음 4장 가셔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배경상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저히 건축에 참석할 수 없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약 2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따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29년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심산 혹은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사람이 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긴장감을 깨어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여러분이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예배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의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주도권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가정의 갈등의 대부분의 문제는 주도권의 문제에 있습니다.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아니면 자녀 중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배도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문에서 늘 드릴 번제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만남에서 만남을 주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이제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의 일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계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주중보다는 주말, 토요일, 주일 아침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토요일에 여러 상황 가운데 사탄이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할 수 있는 공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기도 하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왜 그래 이게? 잘 나가다가 요즘 또 왜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면 자꾸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전에 주일 아침도 예배는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 막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서로 감정이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탄에게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부 예배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2부 예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이제 주말에 이제 곰국을 집에서 계속 끓이다가 주일 예배 갔다 와서 끓여야지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끓이고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곰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예배를 왔는데 껐는지 켜놨는지 이게 계속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내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잠깐만 이거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으면 이게 막 불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게 내가 지금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소한 예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시는 일평생의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관람객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예배의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실 때,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구경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찬송을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여러분들 그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일평생 함께 걷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에 참여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서 화답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절대로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의 주역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 차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온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여러분들이 방금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신데 여러분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함께 읽거나 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일평생의 시간 가운데 매 예배의 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최선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려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나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예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꼭 암송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삶을 연결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그러니까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시간으로,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 우리의 가진 탤런트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린 과부 한 명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과부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약자의 계층에 있었던 한 여인, 그는 다른 과부들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것,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것, 그것조차 해결하기가 힘든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다른 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지내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드리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6월절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손에 꼭 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여인이 헌금하기 위해 손에 꼭 쥔 것은 2렙돈. 여러분, 그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4렙돈이었으니까 2렙돈은 참새 반마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는 그 동전을 헌금함에 넣기 위해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헌금 행렬에 줄을 섰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남자와 여자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였던 여인의 뜰, 바로 그곳에 헌금함, 나팔 모양의 헌금함 12개가 놓여져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그곳에 헌금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화폐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헌금함 안에 액수가 큰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가 컸고 자연히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헌금함을 지키던 관리들이 고액의 헌금자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한 예우를 표하고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고 회당에서는 상석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은 작은 액수를 내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헌금함을 향해 앉아 계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행렬에서 한 과부가 헌금함으로 다가와서 동전 2립,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 여인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동전은 너무나 작고 얇아서 헌금함에 넣을 때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금함을 침묵 가운데 바라보고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동전 2렙돈을 넣고 사라지는 여인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어지는 바로 다음 절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적은 액수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전부를 드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그 여인의 마음과 영혼을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모든 군중의 시선으로부터, 모든 칭찬으로부터, 인간적인 박수갈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의 드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뻐 받으신 헌신의 드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최선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고에는 저의 소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매주일 막 영적으로 풍성한 축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 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셋째, 최선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런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